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자신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저급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며 비전 없이 무의도식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향해 날마다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건강하고 풍성한 그치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우화 중에 독수리와 닭에 대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와서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둥지에 집어넣습니다. 얼마 뒤에 뿅아리와 함께 새끼 독수리도 부화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새끼 독수리는 뿅아리들과 달리 몸집이 크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웠습니다. 더구나 그의 겨드랑이에는 뿅아리와 달리 제법 큰 날개가 돋아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처럼 험악하게 생겼을까? 뿅아리는 부드럽고 다 귀여운데 나는 왜 덩치도 크고 모든 것이 날카롭고 거칠기만 할까? 그래서 이 독수리는 뿅아리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돋아나는 날개를 감추고 부리는 곡식 쪼아 먹는 데 사용하고 발톱은 벌레를 찾아 땅을 헤집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살던 중에 어느 날 밤인데 들쥐 떼가 닭장을 공격해 왔습니다. 닭장 안에 있던 닭들이 정말 수라장이 되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독수리도 닭들과 마찬가지로 겁에 질려서 도망을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덩치는 컸지만 아무 기능도 발휘할 수 없는 치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는 위용이 있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매섭게 생긴 부리를 갖고 있고 갈고리처럼 보이는 발톱을 가지고 있고 우아하게 펄럭이는 멋진 날개를 가진, 쉽게 말하면 독수리를 본 것입니다. 그 새의 위용 앞에 들쥐는 물론이고 피하지 않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닭장 안의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아, 저렇게 멋진 새가 있다니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중얼거리자 듣고 있던 닭 친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넌 꿈도 꾸지 마. Don't even think of it. You are a kid chicken. 너는 치킨에 불과한데 감히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 그 독수리는 그 좋은 부리와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평생 땅을 파고 벌레만 잡아먹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리를 갖고 있고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 중심에 치킨 하트를 갖고 있으면 일평생 치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날개를 하늘을 향해 펼치기만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높이 날 수가 있고 영광 가운데 독수리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치킨 하트를 갖고 있느냐, 이글 하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능력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치킨 하트를 가진 사람은 항상 좁은 닭장 안에서 유치한 닭 싸움이나 하다가 일평생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하트를 가진 사람은 그 좁은 우리를 벗어나서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닭장 안에 닫혀있는 닭처럼 땅만 파며 닭싸움이만 하면서 일평생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정말 높은 창공에 있는 진정한 비전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날개를 펼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땅만 바라보며 닭장 안에 닭처럼 살아가는 케이스를 많이 본다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닭장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비전을 향해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투쟁하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일종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종의 반문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인데 아직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성전 건물 전체를 표현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 말의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성전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나우스라고 해서 사실은 sanctuary, 성소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입니다. 성소 혹은 지성소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가 있는 sanctuary를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거룩하고 존귀한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바로 그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면 그것이 성소가 되건 지성소가 되건 건물을 지칭할 때가 많았습니다. 빌딩을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신약으로 오게 되면 사람 내지는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는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때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말한 것이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으로 오게 되면 이 현상이 더 뚜렷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교회 혹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고 이 성전을 여러분과의 삶으로 연결한 케이스를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너희라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성전을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고 우리 피지컬 바디죠.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전 관리다, 그렇게 말씀할 때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예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의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성전을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보다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전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좀 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범위를 좀 좁힌다고 하더라도 크리스천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전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약물이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모임을 인간적인 모임인 줄 알고 세상 동아리처럼 생각을 해서 회장 뽑고 반장 뽑고 민주주의 운운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약물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약물이 모임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약물이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시해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 한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정이 성전이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가게가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 심지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그런 컨셉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walking temple, 걷고 있는, 걸어다니고 있는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모든 영역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되어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든가 세상적인 자랑이 있어서 정말 가져야 될 바른 성결함을 이루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성전이 되지 못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잘못된 치탄의 대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다투며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What, whosoever. 대상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강론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 더럽힌다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는 깨뜨린다는 의미가 destroy한다, 파괴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부패시킨다, defile한다, 오염시킨다. 마치 죄가 누룩처럼 퍼져가서 우리 몸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누추하게 만드는 자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깨뜨린다든가 오염시킨다든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하시리라고 했어요. Very strong word. 굉장히 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는 자를 이처럼 음하게 다루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더 엄격하게 그것을 다루었어요. 레위기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죽였어요. 민수기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백성으로부터 축출시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훼손시킨다든가 예배를 훼손시킨다든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고 회파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인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지 성전답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다 읽어보게 되면 자신을 바로 알라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랬어요. 본문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You think you are wise. 실제로는 wise하지가 않는데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You think you are wise. 스스로 착각한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난 잘났다 그렇게 착각한 케이스. 흔히 보게 되면 본인이 날카롭고 분석력이 뛰어나서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도 다 알거든요. 그 정도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알고도 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인데 본인만 잘난 줄 알고 가똑똑이처럼 함부로 말하며 대드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루시겠다는 뜻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19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욥기를 인용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욥기서가 인용됐는데요. 욥기서 5장 13절을 인용해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 즉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좋은 예가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은 모든 잔머리를 다 굴려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짱대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잔머리를 다 동원해서 만든 그 짱대에 누가 달리게 되나요? 본인이 달리게 됐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 케이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독특한 방송인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 번 강연하는데 뭐 1,500만 원인가 1,600만 원인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가 구설수요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신 줄 압니다. 뭐 그런 기사야 많이 나는 것이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 같이 느껴지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발언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일반 연예인들도 그 정도는 받는데 나 정도 되는 강사가 그 정도 받는 게 뭐 잘못된 거냐, 이런 반응이 나왔더니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당신이 옛날에 했던 말이 기억나냐고. 이분이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수가 두드리는 망치나 대법관이 두드리는 망치나 가치가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일률적인 사회주의, 평등주의를 표방한 것입니다. 목수가 두드리는 망치의 가치하고 대법관이 법원에서 두드리는 망치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고 하면, 왜 이걸 당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 당신이 하는 강연이나 이름 없는 무명인이 하는 강연이나 똑같은 대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은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무명인 강사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야 되느냐. 결국 본인이 똑똑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케이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똑똑한 줄 아는 사람, 잘한 줄 아는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케이스에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잘난 줄 알고 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미완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저복종시킬 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냥 본인이 잘난 줄 알고 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려면 우리 모두는 미완성 작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 완성 작품이 있나요? 완벽한 사역자나 완벽한 일꾼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바른 태도일까요? 그 허물을 채워주고 도와줘야지 공동체가 서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만 외치게 되면 이건 잘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시급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바른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인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 때 세상 헛된 영광에 속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조금 표현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가끔 보게 되면 유명 인사의 명함 파워서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내 친구야, 동창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리빙 바이블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on't be proud of following the wise me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뛰어나는 사람 따라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For God has given you already everything you need. 너가 원하는 모든 것, 너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어요. 세상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할 때에 세상 끝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세 인물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거물급 크리스찬 사역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유명 목사님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초대교를 일으키고 사역했던 아주 대표적인 거물급 사역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주셨대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바울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 바울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위대한 리소스 퍼슨도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까지도 다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아름다운 걸 다 준비하신 후에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게 되면 먹을 것, 마실 것,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산, 공기 다 준비하시고 마치 어머니께서 진수성찬을 다 마련하신 후에 아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생사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 things present 현재 일어나는 일들 장래에 일어날 일들 things to come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바로 아시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 없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것을 가져도 그 앞에 설 때에 쫄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돈 많은 분들이나 가진 분들 앞에 서게 되면 조금 마음이 쫄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쫄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 authority.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어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세상 유명인 따라다니고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느냐. 너희들에게 주어진 더 놀라운 차원의 축복을 인식하고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된 축복과 가치를 누려야지 성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따라다닐 때가 많잖아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너희들에게 이미 부여함이 있음을 알고 성전답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 영광에 바로 살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해야지 여러분이 성전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께서 거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일종의 earnest money 혹은 down payment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체를 다 주지 않았지만 성령을 주심으로 장차 너희들이 받게 될 영원한 구원과 하늘나라에 대한 유산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down payment 혹은 여기서는 earnest money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가진 모든 소유와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는 누구 것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이 주인의 명성에 걸맞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영광된 분이라면 그분의 영광에 걸맞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어떠한 악한 자도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스트롱한지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공격해도 현재 주어진 사건이건 장래에 일어날 일이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존재가 되고 무슨 일을 맞이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국민일보에 그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영길 장로님에 대한 간증이 시리즈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역경의 열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20회에 걸쳐서 이렇게 간증이 소개가 됐는데요. 뭐 아시는 대로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에서는 금속과학을 전공하셨는데 미국에 오셔서는 뉴욕에는 RPI 공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이라고 합니다. 1824년도에 설립된, 그래서 재료공학으로 PhD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때까지는 인생이 평탄했대요. 별 문제도 없고 큰 이슈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중에 한동대학교 총장을 맡으면서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고소 고발 때문에 형무소까지 갔다 오고 그 정말 깨끗하고 참 좋으신 그분이 전과자가 되어서 형무소까지 갔다 오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마지막 회인 20회를 그 간증을 설 때에 본인이 췌장암에 걸린 그 사실을 거기 밝혔어요.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것인데 이분이 그 20회 마지막 회에서 본인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병원을 갔다가 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4기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암 중에 가장 그 어려운 암, 지독한 암이 췌장암이고 거의 생존 확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암인데 이미 말기가 된 것입니다. 의사가 판정하기를 maybe 길면 8개월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나에게 여기까지 살도록 이렇게 인생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인간인지라 솔직히 마음이 좀 당황이 되더래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고난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일에 성경 구절 하나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본인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죽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가면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면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정을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대 교수님들도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갈대상자 후원자들도 중보기도에 함께 해 주시고 본인도 기도하는 가운데 27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분이 27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 5개월을 지속했는데요, 5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유튜브에서 직접 제가 보았어요. 빠졌던 머리도 다시 다 나고 그리고 암세포도 다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부여잡고 절망하고 내 앞에 찾아온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을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달리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봐도 알고 이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주권을 맡겨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